스가랴 3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요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여기에서 네가 내 도를 행하면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녹지 않을 것 같은 땅들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죽은 것 같은 그곳에 다시 움이 돋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듯합니다. 지구의 그 공전, 태양의 주위를 도는 위치에 따라서 계절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과학이 거기까지는 설명을 하죠. 계절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그러면 지구의 축이 23.5도로 기울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면은 과학은 하는 말이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저절로 폭발이라는 그 큰 에너지에 의해서 폭발하다가 보니까 그 폭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다가 뭐 이렇게 저절로 되었다. 과학은 거기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과학이 설명하는 사계절이 어떻게 올까? 지구의 축이 기울고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러면 축이 기울고 태양 주위는 어떻게 해서 도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사계절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러한 현상 그 넘어 있는 아니면 그 깊이 숨어 있는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주로 본질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본문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어려운 형편, 왜 이렇게 짓기 어렵다는 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존재하는 세계이면서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삶의 현상들을 유발하는 본질의 세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 세계, 하나님의 창조, 그 본질에 의해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옛 교부들이나 철학자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전했는데, 요즘은 워낙 과학 중심의 사고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하면 좀 미신적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한 마리 잡았다지만은 그 배후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떨어지지 않는다. 혹시 그 말씀을 믿으세요? 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영적 세계 본질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요수아는 여호와 앞에 선 천사 앞에 서 있고, 이 요수아와 천사는 지금 여호와 앞에 있는데, 요수아 오른편에는 사단이 서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이제 그의 잘못들을 막 하나님 앞에 이간질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어진 영적 본질로서 이 요수아를 두고 사단이 대적하는 이것이 나타난 현상이 어떤 거냐? 그 현상은 학개가 말하는 대로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니 지금 힘들고 흉년이라서 그래도 좀 숨 쉴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요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의 대적의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의 원인을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 3장의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와 그의 곁에 사단이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상이 학개서뿐만 아니라 에스라 4장에도 나타납니다. 그 사단이 대적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의 충동을 받은 강 건너편 백성들, 대적들이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까지 뇌물을 주면서 성전 짓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현상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 본질은 여호수아 곁에 선 사탄이 대적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야, 이스라엘 인구조사 좀 해라. 내가 다스린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다윗에 비하면 훨씬 못한 요압이 왕이요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더 많게도 하고 적게도 할 땐 괜히 하나님 죄 짓지 마십시오. 그래도 다윗이 인구조사해라. 막 재촉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러 갑니다.
그 원인이 뭐냐를 성경 역대상 21장 1절은 말하죠. 현상은 다윗의 마음에 지금 불붙듯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게 현상이지만은 그 배후의 본질은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고 나중에 벌을 받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현상이 있고 그 배후에 본질이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던 본질은 사단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스룹바벨, 특히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서 대적하고 있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들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단의 역사, 그리고 그것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사단이 역사하는데도 그 본질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 뭐냐면은 죄악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자,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그러면서 제거하여 버렸기 때문에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흰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죠. 성도의 행실, 삶이 잘못되는 게 죄고 옳은 것이 의죠. 그래서 깨끗한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더러운 옷은 죄악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붙들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탄의 역사들이나 어려운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사단이 그 사람의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죄가 깨끗이 정리되고 용서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사단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씻으면 하나님 주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본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본질적인 문제로 그 은총을 베푸시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네 죄를 사하여 버렸으니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러면서 학개와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을 짓게 되죠. 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죄악을 사하여 버렸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을 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오늘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죄 때문에 현상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죄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본질이 바뀌면 현상이 바뀌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현상과 본질을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본질과 현상을 이 다니엘 7장에서 보면은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 7장 2절과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다니엘이 예언의 내용이죠. 세상에 큰 제국 넷이 일어나는데 그 제국 넷이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힘이 있어서 세상을 다스릴 장수를 얻고 권력을 얻은 왕이 제국을 만든 게 아니고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온 세상을 얻은 게 아니라 그가 나중에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총명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한 것도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의 원인을 우리가 바꿈으로 현상을 바꾸기 원했던 거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늘에서 바람이 부니까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알고 나면은 내 문제가 이거구나. 이걸 고치면 되겠구나.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는 여호와께서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본다면은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내 천사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 천사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바람을 사신으로 삼은 하나님의 사신들이 나가서 나라를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걸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 현상의 문제를 좌우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느 날 욥이 갑자기 종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에게 뺏기고 서바 사람들에게 뺏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을 불살라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라면 재수 없어가지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현상의 본질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 가운데 사단이 와서 근거 없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를 네 손에 맡긴다. 생명 그 몸은 해하지 마라. 그래서 자식들 죽다가 나중에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몸이 병이 나죠. 자, 본질과 현상 욥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아이들이 있는 집 기둥을 쳐서 아이들을 죽이는 일, 그거 바꾼다면은 하늘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 일, 그게 본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는 겁니다. 결국은 본질을 바로 고치면 현상은 고쳐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본질과 현상도 맨스가랴와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사방에 바람을 잡은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란들, 전쟁의 소문들 왜 일어나는? 하늘의 바람들, 천사들, 사신, 여호와의 사신들이 움직였으니까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본질에 의해서 현상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럼 본질을 바꾸면 되는데 본질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은 본질을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 4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죄악이 가득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악을 사하여 버렸다. 본질을 해결해 버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랬더니만 성전 건축이 되잖아요. 우리가 본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느냐?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본질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믿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그들의 본질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내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교만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죠. 그 악한 말이 나오는 내 마음의 악함이나 교만이나 음란함 대신에 여호와의 성령으로 채우면은 악한 말, 죄 짓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속의 본질을 바꾸어야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주위의 현상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본질을 바꾸는 게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죄와 사단을 닮은 모습을 가졌던 우리의 마음 본질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넣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내 집을 다스리고 네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왕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 여호와의 법을 심어주는 거죠. 내 도를 행해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마음 속에 있는 본질 또는 영적인 문제를 사단을 닮은 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은, 이전에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지어지고 사단의 충동질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지만, 이제는 네가 마음의 본질을 내 도를 지켜 행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런 본질을 바꾸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질을 바꾸어버리면 우리의 현상은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문제, 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우리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에이, 오늘 재수가 없어가지고. 재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내 마음에 담느냐? 그 문제, 그 본질에 따라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지. 우리 육체는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안 썩고 싶어도, 아무리 나이 안 들고 싶어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을 담으면은, 그것을 쫓아가면은 아무리 오랜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막 인생 수명 어릴 때 태어나면서 철모를 왕할 때부터 쾌락을 느껴가지고 죽을 때까지 쾌락을 느낀다 해도 100년이에요. 그러나 육체는 썩어져 버리기 때문에 육체가 아닌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마음에 여호와의 성령을 모시면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 없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영적이고 마음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면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지만 본질적인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생이 그런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이러기를 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손에 만져지지 않기, 거기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것이 이런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심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며 천국 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에 네가 내 도를 행하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본질적인 것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던 그 모습으로 바꾸면 에덴 동산의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 행복한 인생이 마음에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을 닮아버리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바꾸면, 영적인 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면 현상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상 가지고 본질을 바꿀 수 없지만 본질을 바꾸면 현실은 저절로 현상은 바뀌어진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땅이 그 저절로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에. 우리의 마음에 본질적인 문제를, 내 욕심, 짜증, 분노, 교만, 이런 것이 차있던 내 마음에 이제는 네가 내 도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바꾸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상들을 늘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